스가랴 강론 제8강 나귀와 땅끝 복음 예언입니다. 이 사실 원래 제목이 뭔가 하면 말이에요, 나귀 새끼와 땅끝 복음 예언인데요, 좀 너무 길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지금 나귀로 낮춰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강론을 잠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성문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직접 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한다. 그렇게 지난주 우리가 증거된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오고 그때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회복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듯이 예수님, 하나님이 오시면 바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시간차가 우리하고 하나님의 이 개념이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우리는 당대에, 내가 태어나서 사는 이 시대에 무슨 일이 다 시작되고 다 끝나기를 원하지만 그거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크고 넓고 장구한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엑스트라와 같습니다. 그런데 엑스트라이지만 하나님의 전체 섭리,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사라지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사라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겁니다. 복은 원하는 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자의 기쁘신 뜻대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성취 증거, 이런 내용들은 아무나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다 깨닫는 것이 아니고 들을 끼 있는 자가 듣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보입니다. 그렇게 보고 듣고 하나님이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들었고 깨달았고 그것을 신비에 새기고 영원히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은 비록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영혼은 살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기다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우리의 당대에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나고 다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섭리는 다 알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알아야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르더라도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모르고 믿는 게 뭐 믿음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나갖고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그럴 때 생면부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어 그러는 사람 봤어요?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는 분명히 과거의 행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떻게 진행하셨고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과거의 역사 섭리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 우리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지금 8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신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임하신,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시기를 알게 하시고
임하실 때의 표적을 우리에게 알게 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증거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어떤 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뭘 보고 알아요? 우리가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러나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노라 할 때 보고 만지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이다. 그리고 그 말대로 이루어진 사실이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는 굳이 그분을 안 만나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예언했는데 예언된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더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짓말로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예언을 했다라고 2000년 전에 누군가가 거짓말로 예언이라고 기록을 하면 거짓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짓말은 할 수는 있어요. 거짓으로 기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만약 거짓이라면 기록된 대로 진행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은 시간이 흐르면 다 사라지고 진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먼저는 과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는가? 언제 하실 것인가? 스가랴서는 그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에요, 하드락 땅에도 내리고 다메섹에도 머물러요. 그래서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하나님을 다 우러러 보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이래 읽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의미를 모르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 하시는 것은 하드락 땅이나 다메섹 땅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요.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보내고 남쪽 유다에 보내고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구원을 위해서 잠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상주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무슨 변화를 일으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 땅을 지나 사마리아를 지나 하드락 땅, 다메섹 땅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할 것이다. 이런 걸 왜 예언합니까? 시기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 확장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는 그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에요. 하맛 땅, 이거 이방 지역이에요. 두로와 시돈, 여기는 사실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이방 지역으로 변해갖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지역으로 변모한 땅이에요. 그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확장돼 나간다. 그런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두로와 시돈으로 또 다메섹으로 하드락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그때의 시기를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3절이에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이 두로는 말이에요, 지중해 쪽에 있는데 이 육지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섬이에요. 섬은 섬인데 아주 가까워요. 이게 육지가 바로 보여요.
지금이야 육지가 이렇게 마치 우리나라의 거제도처럼, 거제도라는 그 거제도가 이렇게 육지에 가깝잖아요. 그렇게 가까워요. 지금은 막 달이 나서 거제도가 뭐 육지인지 섬인지 구분도 안 되지만, 과거에 다리를 놓기 전에는 이게 섬이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섬은 배를 타고 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접근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두로는 이 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중해 전역을 다니면서 아주 장사를 잘해요. 장사를 아주 잘해가지고 아주 부유한 작은 섬 국가이지만 장사를 잘해갖고 아주 부유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이 사람들 그 섬을 요새화했어요. 딱. 그래갖고 자기 그 배를 타고 자기네들을 공격해 오더라도 요새 속에 딱 숨어가지고 얼마든지 공격해서 그 배를 다 가라앉힐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이 두로는 바벨론 시대에도 점령당하지 않았어요. 바벨론 제국이 여기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돈도 많고, 여기 보세요.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뒀다. 굉장히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도 여기를 정복만 하면 금, 은, 보화를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부유한 나라예요. 근데 바벨론은 여기를 침공 못했어요. 왜? 요새화 딱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일어난 이 페르시아 제국인데, 지금 이 스가랴서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예언이에요. 근데 이 페르시아도 200년 동안이나 그 주변의 제국으로서 군림해 오면서 이 두로를 침공하지 못했어요. 200년이나 통치하면서도 이 두로는 바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땅 요 지중해 쪽에 바로 근접해 있어요. 바로 보여요, 이렇게 섬이. 그러는데도 그거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섬이지만 정복하려고 배를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요새화 되어 있는 그 섬에서 그냥 막 폭탄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뭐 무기를 막 사용하고 배를 가라앉히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 뭐 침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두로가 이 부유한 이 두로가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이 두로가 불에 삼켜지는, 쉽게 말해서 패망하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로 이제 근접하는 거예요. 두로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지라 이 말이에요. 두로와 시돈과 하드락과 다메섹, 언제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전파됩니까? 두로가 망한 이후 그 말이죠. 두로가 패망한 이후. 그 다음에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이 아스글론이나 가사나 에그론은 이스라엘에 근접해 있는 소규모의 블레셋 같은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 작은 나라들이 두로가 막 망하니까 이런 작은 나라도 다 망해요. 다시 말해서 더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작은 나라들은 다 정복해갖고는 식민지화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200여 년 동안이나 그 지역이 다 통치됐지만 두로와 시돈은 남겨져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까지 다 정복당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시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브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이건 다 우리가 대부분 블레셋 이렇게 통칭하는 소규모 국가예요. 그런데 왕이 끊어진다라는 말은 국가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막 족장에 의해서 세력을 좀 키우고 뭐 나라를 만들려고 막 이렇게 세력이 막 일어서지만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말이에요.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누가? 블레셋 사람이 그렇다고 말해요. 저는 이스라엘 역사, 지금 현대 이렇게 지역을 보면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막 싸우고 야단이에요. 거기가 지금 막 경계선을 긋고 못 넘어오도록 하고 막 침공을 막고 다 그러는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칭해지는 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칭해지는 그 사람들이 외모로 봤을 때 이게 구분이 됩니까? 저는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뉴스에서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이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뭐 이스라엘 사람인지 팔레스타인 사람인지 이거 우리가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근데 자기네들끼리는 아주 이게 철저해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또 에그론 사람들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이 여부수 족속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가만히 보니까 모든 나라가 여호수아에게 다 전멸을 당하니까 이 여부수 사람들은 항복을 해도 이게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아주 멀리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마치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어요. 우리는 멀리서 왔다. 그러니까 당신들하고 싸울 의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쟁하지 말고 평화협정을 맺자. 이렇게 해갖고 일부러 막 떡도 쉰떡 뭐 이런 거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속이지요. 사실은 가나안 땅 사람인데. 그런데 그거를 속아서 평화협정을 맺어요. 서로 전쟁을 안 하기로. 나중에 봤더니 가나안 사람인데 여호수아 군을 속인 거잖아요. 그래도 이미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협정을 깨트리지 못하고 그럼 좋다. 당신들은 여기에서 우리랑 같이 있으면서 나무 패고 물 기르고 일을 하면서 우리랑 같이 지내도록 하자. 이래서 사실은 여부수 족속이 완전히 전멸당할 건데 살아남아요. 에그론 사람이 바로 그렇게 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그론 사람들도 사실은 막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가 다 망하고 다 끝장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해갖고 겨우겨우 살아남게 될 것이다. 미리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남아있는 나라들은 다 패망하게 돼요. 다른 것은 우리가 사실은 역사적 증거를 제시해가지고 언제 망했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수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뭐 여기에 아스글론이 또 뭐 에그론이 가사가 이게 역사적 기록이 없어요. 뭐 언제 진행하고 어떻게 성장하다가 어떻게 망했는지 이런 거를 지금 이 시대에 그거를 알려면 상세히 무슨 역사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들이 다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족속이 있었구나 하고 알지 알 수가 없어요. 과거에 뭐 고대 시대에 뭐 출현했다가 사라진 족속을 우리가 지금 하고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근데 성경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족속들이 있구나라는 건 알아요. 근데 여기서 이 두로는 확실한 역사적 증거를 갖고 있어요. 패망에 대해서. 바벨론 시대에도 정복 안 당했고 페르시아에도 정복을 안 당했어요. 세 번째는 알렉산더에 의한 헬라 제국이 일어났어요. 알렉산더는 지나가면서 두로에다 사신을 보냅니다. 뭐 섬도 조만하고 그러니까 침공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 조만한
이집트를 정복하러 이제 가는 길인데, 이집트를 정복하러 가면서 그 섬 조그마한 거 정복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스쳐 지나갈 거예요. 이제 스쳐 지나가는데,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갈 테니까 너희들은 와가지고 항거하지 않고 우리 명예에 복종하고 우리랑 다 교제하면서 친교를 맺으면서 적당히 그냥 세금이나 내면서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만 해주면 좋겠다. 그냥 뭐 침공할 가치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당신네 나라는 부자라고 하니까 돈을 좀 내놔라. 이렇게 사신을 보냈어요. 그때 이 두로 사람들이 코숨을 치면서 웃기고 있네. 우리가 바벨론 제국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페르시아 제국에도 굴복하지 않았는데 지가 뭔데 우리한테 세금을 내라 그래.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사실은 이 두로는 침공할 생각도 없었어요. 뭐 이렇게 바라보이는 그 섬, 조그마한 섬 도시 그거만 하나 정복해갖고 뭐 하겠다, 그걸 하겠어요. 이집트처럼 큰 나라를 지금 정복하러 가는데, 지금 이 알렉산더 입장에서는 유다 땅도 조그마한 땅이에요. 이 유다 땅도 침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판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같이 큰 나라를 지금 침공하러 가야지 되는데 뭔 그런 섬 지방에서 시간을 지체하겠어요. 알렉산더가 마음이 급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 두로는 침공을 안 하겠다. 내가 침공을 안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잘 살아라. 그런데 조공은 좀 바쳐라.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여기 알렉산더가 분개를 합니다. 그러고 이 섬을 정복하려고 배를 타고 들어갔다가 패전합니다. 아니, 이 알렉산더가 전쟁의 신이라고 칭해질 정도로 전쟁만 하면 승리만 하는데 두로는 침공했다가 실패합니다. 얼마나 이 막 요새화되어 있고 얼마나 막 방어를 잘하는지 우리나라 안시성처럼 하면 방어를 했는가 봐요. 그럼 안시성은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안시성은 끝내 이겼지만 이 알렉산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육지에서부터 그 섬까지 말이에요. 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무를 잘라다가 이 육지에서부터 그 섬까지 나무로 다리를 놓는 게 아니라 나무로 전부 다 그냥 바다에다 쫙 깔아버린 거예요. 그냥 육지처럼. 그냥 다리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다 전체에 그냥 나무를 다 띄워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걸어가도 될 정도로 나무를 가득히 채워버리니까 육지랑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침공에 들어가고 이 두로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분개했는지 이 두로를 말이에요. 물 밑으로 들어가도록 이 성 요새를 전부 다 드러내서 물속으로 다 잠기도록 해버렸어요. 아니, 물속으로 다. 모든 걸 불태우고 물속으로 다 잠기도록 했어요. 금은 보아 다 걷어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전멸시키고. 그리고 훗날에 그 두로에다가 다시 막 털을 잡고 지금은 이제 소규모 도시가 형성됐지만 현재뿐만 아니라 뭐 그 이후에 곧 거기도 이제 도시화를 만들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알렉산더에 의해서는 완전히 멸절돼 갖고 섬 자체를 아예 그냥 뭉개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근데 그러한 역사적 사건보다도 200년 앞서서 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알렉산더가 그 두로를 그렇게 무너뜨린 연도는 333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스가랴서는 520년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90년 전에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로가 망할 것이고 불에 타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알렉산더가 출현한 이 헬라 제국 이후에 이 소규모 나라들, 여기 있는 소규모 에그론이니 아스글론이니 아산이 이런 나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은 듣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게 되었을까요? 헬라 제국은 말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침공하면은 헬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 현대는 영어가 공통어잖아요. 헬라 제국 시대에는 헬라가 공통어입니다. 그래가지고 침공하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잘 써야만 만국을 다
헬라 제국 시대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합니다. 그 번역본 중에 히브리서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됩니다. 그걸 70인역이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그 전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가 하나님의 언어라고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외국어로 절대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헬라 제국 시대 때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걸 지금도 70인역이라 이래갖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자료죠.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스가랴서는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증거하는 것은 이루어진 사실을 소개하는 것이고 스가랴서는 그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전파되기 시작한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헬라 제국 시대입니다. 바벨론 제국 시대도 아니고요, 페르시아 제국 시대도 아닙니다. 그때까지도 다 소규모로 해서 유다 나라 사람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헬라 제국 시대 때 서서히 이방 지역 사람들에게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기는 하지만 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헬라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인 하드락이라든지 다메섹이라든지 이런 이방 지역으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서서히 확장되어 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거의 19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하고 있고 190년 후에 알렉산더라는 정말 정복자가 나타나서 헬라 문명을 온 세계에 뿌리고 헬라어를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조차도 번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7절 한번 보세요.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려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이들도 억지로 남아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다 굴복하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그런데 이거는 조금 그래도 막연하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 사상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의미는 무엇일까? 이때는요 겨우 그냥 구약 성경을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 그 정도 규모예요. 복음이 막 땅끝으로 전파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구약에 의해서 구약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언약한 내용들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자꾸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멸망당하겠구나라고 여부수 사람처럼 사람들이 자기 자세를 낮추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확실한 거는 8절에 나옵니다. 8절부터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친히 지키고 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그 주변을 다 경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옵니까? 적어도 두로가 망한 후에 옵니다. 적어도 알렉산더가 출현한 이후에 왔다 그 말입니다. 시기적으로. 또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로 전파된 그 다음에 왔다 그 말입니다. 그 오신 시기를 9절에 오시는 시기를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냐하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드디어 온다. 예루살렘의 왕이 온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한다. 그러니 기뻐하라. 근데 하나님께로 오시는 그 왕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표시를 알려줬어요. 나귀 새끼를 탄다. 나귀는 말이에요, 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들은 그냥 뭐 나귀고 뭐고 그냥 짐승은 다 타는 줄 알지만 소는 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말은 타고 다닙니다. 그게 왜 그렇게 구분됩니까? 그 짐승의 특징이 정확히 구분이 돼요. 소는 말이에요. 소나 말이나, 이 소가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소 타고 다니면 좋잖아요. 그런데 소는 허리가 말에 비해서 약합니다. 허리가 약해요. 그래서 소가 허리를 다치면은, 뭐 말도 마찬가지지만 소가 허리를 다치면 아무 힘을 못 써요. 근데 말은 허리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잘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잘 못 걷는 사람들은요, 허리가 약한 사람입니다. 허리가 아프면은 다리도 아파요. 이게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짐승들도 그래요. 그래서 소는 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소 타고 다니면 어른들이 막 야단쳤어요. 타는 짐승이 아니에요. 나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을 끄는 힘,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힘은 있어도 사람이 타고 다니기에는 약해요. 이게 나귀는. 그래서 주로 짐이나 싣고 다니고 이러지 사람 안 타고 다닙니다.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건 건장한 말, 사람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걸 타고 다니죠. 나귀에다가 사람 타고 다니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불쌍하다고 욕합니다. 소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다닌다고. 그냥 짐이나 조그만한 거 올려갖고 이렇게 끌고 다녀야지 될 건데. 더구나 나귀 새끼를 타면요, 맞습니다. 나귀가 큰 거를 타도 흉을 보는데 나귀 새끼를 타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예언이 그렇게 된 거예요. 너희 왕이 오는데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말도 아니고. 막 휘황찬란하고 건장한 백마를 타고 막 이렇게 출연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 그것이 표시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표시요,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는 표시요, 예루살렘의 왕이 등장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것이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쁜 소식이 확산될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한번 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는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 나귀를 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입니다. 제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감람원이라는 이렇게 감람원이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예수님 제자들한테 19장 30절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니까 사람들이 찬송하고 야단났어요. 이들이 왜 이럴까? 스가랴서 예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할 것이다라고 무려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520년 전에 예언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니까 찬송을 하고 호산나 찬양을 부르고 야단이 난 거예요. 드디어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거 아니에요. 기분 나빠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싫어할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 자기네들 할 일이 끝나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재림하면 대형교회 목사님들 할 일 끝나잖아요. 기분 좋아하겠어요? 지금 한참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진짜 메시아라면 자기는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아는 대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왕중왕이 왔을까 봐 싫은 거예요 지금 이때가 예수님의 나이 30살쯤 된 이 청년인데 건장한 사람이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그것도 나귀를 가져올 때 보세요. 이거 절도 아니에요? 이거 절도? 남이 메어는 나귀 새끼를 메어놨는데 가가지고 그냥 풀어서 갖고 온 거예요. 지금 남의 집에 가고 남의 나귀 새끼 이렇게 풀어갖고 갖고 오면 이거 절도 아니에요. 근데 미리 말해요. 제자들이. 그거 풀어오면 그 주인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그렇게 말리거든 주께서 주인이 이 말이에요. 이 나귀의 진짜 주인이 쓰려고 한다. 그럼 그거 알 거다 그래요. 저는 이 나귀 새끼 주인 만나고 싶어요. 진짜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람은? 어? 미리 딱 알고 있었어요. 주인이 나귀 새끼를 달라고 할 때가 올 것이다.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그걸 진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효하고 그걸 풀고 있으니까 암호예요, 암호. 막 풀고 있어요. 그거 왜 풉니까? 주인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걸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이루십니다. 지금 스가랴서에서는 520년 전에 예언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누가복음에서 그 예언된 대로 왕중왕이시오 예루살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이렇게 확인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확인해야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만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냥 존재만 분명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확인해서 믿어져야 미래에 대한 소망도 믿어지는 겁니다. 과거는 모르면서 미래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그냥 신념이지. 그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념은 참 소신이 있어서 보여서 좋기는 하는데 근거가 없이 믿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열심히 믿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신념은 관계가 필요 없잖아요. 신념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잖아요. 믿음은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그리스도와 나하고 무슨 관계? 성도와 성도가 무슨 관계? 그 관계를 아는 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가 이러하고 현재가 이러하고 미래가 이러하다. 자, 다시 이제 스가랴서로 옵니다. 스가랴서로입니다. 자, 10절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9장 10절에 보시면 자,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왔어요. 왕이 왔어요. 왕이 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0절에 보세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애칭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 예루살렘의 말이니까 이건 말들이 기마병들이 타고 다니는 이런 말을 다 이제 전쟁을 끝낸다 그 말이에요. 전쟁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징은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군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그만큼 중세 카톨릭이 타락된 종교라는 증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쟁을 다 중지시키는 거예요. 전쟁하던 북쪽과 남쪽 유다가 다 화합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십자가를 들고 이 민족을 죽이고 저 민족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에요. 올바르게 그건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고 복음의 특징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중세사는 암흑의 시대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존재했지만 오히려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벌로 인도한 그런 시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520년 전에 약속합니다. 왕이 온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할 것이다. 그가 등장하면 전쟁이 끝난다. 그리고 복음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한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왕중왕으로서 보내는 겁니다. 왕중왕으로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복음을 가지고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전쟁은 없다. 칼을 끊고 활을 놓고 말도 끊고 다 전쟁은 없고 평화가, 은혜가, 구원이, 진리가 전파되도록 증거하라. 그 내용까지 말합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면 내용을 설명하는데요. 또 너로 말할지인데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지. 물 없는 구덩이에 있던 사람도 다 해방 놓고 말이죠. 예?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 요새로 다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다 보호해주고 갚아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옵니다. 포로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노임을 받고. 자,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하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이 사마리아가 에브라임 땅이거든요.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로부터 마치 화살을 땡겨갖고 쏘듯이 그리스 지역으로 복음이 날아가잖아요. 그걸 지금 스가랴서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 진짜 활이고 진짜 칼이 아니라 앞에서 칼과 이 전쟁을 끝마치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사마리아를 거쳐 그리스로 날아간다. 방향까지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들이 있는 이쪽 아시아로 오고자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자꾸만 그리스 쪽 헬라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왜 이거 하나님이 나를 헬라 지역으로 보내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헬라 지역으로 갑니다. 왜 보내요?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글로 보내죠. 그리스 지역으로 지금 헬라 지역으로 지금 복음이 날아가야 되는데 바울은 뭣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 현재 이 아시아 쪽으로 오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그를 틀어갖고 헬라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복음이 헬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로마로까지 진군해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사실은 사도들이 갔지만 하나님이 그 위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고 그들을 온 땅으로 땅끝으로 하나님께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땅끝으로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금 성경이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딱딱딱 들어가 맞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두로와 시돈이 멸망한다. 그리고 유대에는 왕이 온다.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그가 오게 되면 전쟁이 끝나게 되고 복음은 땅끝으로 전파하게 된다. 땅끝으로 전파되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지나 헬라 지역으로 날아간다. 그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 다음에 15절.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해가지고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더라. 이거 이 의미를 모르면 이거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무슨 피를 마셔요? 근데 우리는 성찬식이라고 우리가 붙여가고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수,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떡이니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그걸 기억을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고 포도주를 나누고 떡을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걸 지금 스가랴서가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피를 마시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놀라운 예언 아니에요? 이거 정말? 자, 16절 한번 보세요. 이날에 그렇게 이제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피를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자, 지금은 주변에 많은 잡족들이 많고 많은 족속들이 많지만 다 패망하게 될 것이다. 두로도 패망하게 될 것이다. 불타서 다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왕이 출현할 것이다.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출현할 것이다. 그리고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될 것이다. 또한 시작의 출발점은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사마리아를 지날 것이고 그리스 지역으로 날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구름을 타시고 섭리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복음이 전파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피를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이 양떼같이 구원하시리. 양떼같이 구원하다는 많은 수가 선한 목자를 만나서 많은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여기 나오는 이 곡식이라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잖아요. 떡을 먹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 생각하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생각하고 마시고 그러면서 중생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영이 강건하게 되고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소망이 더욱 강력해진다. 지금 제가 구약 스가랴서입니다. 예수님 오기도 전에 520년 전에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걸 들고 지금 우리가 마치 신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듯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부 예언이다 그 말이에요. 예언. 예언인데 우리는 이거를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걸 그대로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 나귀 새끼 타고 오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그리스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 아메리카를 지나 지금 아시아 여기까지 왔고 이제 중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복음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중생하여 거듭나고 내가 구원 얻은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잖아요. 스가랴서는 예언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경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들 기억에 남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약속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로 듣게 하시고 우리들 신비에 새겨지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이 경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를 어찌 전해야 될지, 어떻게 지혜를 발휘해야 될지, 어떤 음성으로 전해야 될지 날마다 갈급하고 날마다 고민됩니다. 하나님이여, 전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들이 귀를 크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넓혀 주시고 애를 쓰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보다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말씀을 마시고 새 힘을 얻어 강건함으로 믿음의 맹장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지혜를 주옵소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셔서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경외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